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아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아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이 웃다 네 번째 시간,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릿가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정말 멋진 작품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지독한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심히 고독하다.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써 감동을 시켰지만 자기 자신의 실존적 고민 그리고 고독과 내면의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28년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키웨스트에 있는 해밍웨이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늘 낚시를 많이 즐겼는데 그 괴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만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쁨과 복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해밍웨이처럼 깊은 고독 속에서 외로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시대,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 그래서 이제는 카톡만 해도 저 땅끝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가장 외로운 시대,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62.1%가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다. 그 다음에 도움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사람도 13.1%입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내 곁에 있는 자식이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 사실 인생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 고독은 내 삶의 하나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죠. 이제 대한민국 1인 가구는 1012만 가구가 되어서 작년 연말 통계로 1012만 가구, 42%.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와 방송이 있는데 혼술, 혼밥, 혼행. 혼행이 뭐예요? 혼자 여행하기, 혼캠, 혼자 캠핑하기, 혼놀, 혼자 놀기. 뭐 이런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나 혼자 산다.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어떤 시대적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문화적 고독을 잘 표시해 주는 방송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인간 관계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 홀로 남겨진 고독. 특별히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겪어왔던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과 외로움, 더 고독 속에 이 시대를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유행하기 전에 미국 성인의 5명 중 3명은 독일 인구 3분의 2가 외로움을 느낀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더욱 심화시켰다. 그래서 저자 노리나 허츠는 이 외로움, 고독을 건강의 위기고 이것은 경제적 위기고 이것은 정치적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독이 나쁜 쪽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독이 있고 고립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 고독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스스로 선택한 내적 분리,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은 회복과 창조와 영적 성장을 가져오지만 타에 의한 단절로 인한 고립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단절되고 내 안에 상처 속에 냉소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은 자기 성찰의 공간이 될 수가 있지만 고립은 자기 관계의 단절의 감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살면서 이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 속에 살면서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직장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누구와도 섞일 수 없는 나 혼자만 있다라는 느낌을 인간은 가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립을 또는 고독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창조적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를 보면은 저 갈멜산상에서 18장에서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듯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장에 오면은
마치 너무나 낙심과 영적 침체와 고독과 고립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 고립 속에 고독 속에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서 영적으로 재충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독은 종종 하나님의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앉아 있으라, 나와 좀 이야기하자, 나와 좀 만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초청장. 네. 그래서 고독이란 뭐냐? 고독이란 홀로 있음을 뜻하지만 단순히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혼자 있다, 일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로 있다,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고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돈되는 내적인 공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자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이 됐든 요셉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바울이 됐든 다 그 인물들 오면 어떤 시간을 거쳤냐?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거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그들을 등장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요나와 같은 인물들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보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13년을 외로움 속에서 저 쫓김 긴장 속에 살다가 부름받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3일 동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성숙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 없는 신앙은 깊이가 없고 고독을 외면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얕게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보기에 인간은 어둠 속으로, 다시 말하면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은 곳에서 조용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은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고독,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나 이런 절대 고독의 순간이 있다. 특히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꿈의 길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절대 고독의 강을 건너야 된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독의 강을 건넌 자만이 멋진 꿈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내 영혼이 성장해가는 통로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독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고독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연민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중심적 고립감이죠. 그 다음에 영적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사명을 잊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구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믿지 못하고 불신과 절망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엘리야의 고독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쫓겨 있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리 히로시라고 하는 분은 고독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생은 결국 혼자서 가는 것이다.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다 혼자서
하는 것이다. 어떤 작품이든 작가는 보통 한 사람이다.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독이다. 고독의 강을 잘 건너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인생이라는 작품은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설교를 작성했는데 누가 같이 써준 게 아니고 홀로, 저 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치고 생각하고 프린트하고 돼서 또 읽어보고 또 다시 고치고. 네. 그래서 어젯밤 새벽 1시까지 고쳐서 다시 나 홀로 작업을 하는 거죠. 나 홀로 작업을. 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고독의 시간들을 별로 갖지 않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혼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 시간이죠. 말씀 묵상 시간. 하나님의 앞에 홀로 앉아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뜨면 핸드폰 쳐다보죠. 아마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안 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나는 좀 앉아서, 조용히 좀 앉아서 좀 하나님의 임재를 좀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며, 정말 이런 시간들이 언제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인생에서 그 몇십 년을 모태신앙 속에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내면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껍데기에 머무는 거예요. 껍데기.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자, 엘리야의 깊은 고독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엘리야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강제로 엘리야를 저 고독의 자리로 보내신 게 아닌가. 강제로. 그래서 1절, 2절, 3절 보면 그 갈멜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저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있는 곳이 여기 그 이스라엘 땅 중간이라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끝에 남쪽입니다. 끝에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사환도 옆에 두고 도망간.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강제로 이 자리로 내몰지 않았을까, 고독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죠. 광야는 고독한 자리 아닙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그것도 하룻길쯤 가서 나무도 많이 없습니다. 어떤 노뎀나무가 하나 있어요. 죽기를 구합니다.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실제 뭐냐면 아마 먹을 것도 안 가져간 것 같아. 하나님 먹을 거 주는 거 보니까. 네. 죽기를 작정한 것 같아. 죽기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내모신 거야. 고독과 침묵 속에. 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겨져서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도 바라볼 데가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렇죠. 지금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던 사환도 없어요. 그 함께 있던 동료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자, 그런 자리는 어떤 때는 그 육체가 아플 때,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섬기다가 허리가 아파서 1분도 서 있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6개월 쉬어라 해가지고 제가 한 10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10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10달 동안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책을 한 300권 읽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아파야 합니까? 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신방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하나님은 저를 한참 사역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고독한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두신 거죠.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300권의 책을 통해서 영적 전쟁, 치유, 성령의 역사, 이런 관련된 책들을 다 섭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은 15년 동안 등시러운 걸 한순간에 치료해 주시면서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독이 있는데 육체적 고독과 정신적 고독과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독은 저처럼 방금 심각한 어떤 질병이나 신체 장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때 고독을 느껴요. 또 정신적 고독은 자기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또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과 외로움이 가득 찼을 때 이 정신적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독은 마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욥처럼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럴 때가 하나님 백성들이 느끼는 영적인 고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뜻은 그냥 영어말 그대로 하면 내던져진 이런 뜻이지만 조난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배나 비행기가 난파되어 추락해서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항공기 추락으로 한 사나이가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지게 되죠. 무인도에 남겨진 그는 4년 동안 그 섬에 있게 되는데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것보다도 외로움과 고독이 그를 지독히도 괴롭혀서 어느 날은 해변가에 굴러온 배구공,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을 그려가지고 맨날 그 배구공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외로움을, 고독을 이겨보려고 대화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섬을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모두는 살다가 보면 이렇게 내던져진 캐스트어웨이, 그 외딴 섬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독의 순간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처음에는 그런 시간을 두셨던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쉼터였다라는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잤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져줍니다. 저는 그 느낌이 뭘까 좀 생각을 해서, 천사가 엄마가 만져주는 느낌일까? 어루만져주죠.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럽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야기를 하죠. 네. 참 얼마나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자, 그동안 이 엘리야의 삶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죠. 너 저 아하방한테 가서 이 땅에 3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 말대로 3년이 넘게 그 땅에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수배자가 된 거예요. 수배자,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쫙 산속에 들어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사르밧 가부지 가서 먹고 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만 개인적 내면을 보면 쫓기는 삶인 거죠. 긴장의 삶인 거죠. 언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세월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큰 엘리야 사건 이후에 아마 지쳤던 것 같아요. 지쳤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번아웃 그러죠. 번아웃. 자, 헬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을 구부린 상태로 놔두면 결국 부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펴놓은 상태로 확 당긴 상태로 놔두면 부러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도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로 스트레스로 또 사역으로 긴장하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순간이 오냐? 번아웃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쓰러지죠. 저도 전에 한번 사랑에게 섬길 때 딱 어떤 순간이 아니면 마지막 딱 하는데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되고 온몸이 정지가 되고, 아, 이게 40대 과로사구나. 그래서 그대로 놓고 쉬는 자리로 가서 그대로 놓고, 아, 모든 것이 막 정지가 팍 되더라고. 정지가 탁.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그 머리맡에다가 숯불로 운 떡과 물, 이야, 하나님이 뭐하냐? 식탁을 차려주신 거죠. 은혜와 사랑의 식탁을 딱 하나님이 차려주셨어요. 먹고 힘내라 그럽니다. 먹고 힘내라.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찾아와서, 야 이놈아, 너 엘리야의 저 갈멜 산상에서 그 엄청난 능력, 그 다음에 비도 오게 하고 너 지금 이 꼴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쉬어라 어루만져 주셨죠. 어루만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뭐가 필요할까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쉼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내모실 때가.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는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필요가 있고 나쁜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사랑과 헌신, 창조적 노력, 사명감 있는 수고 후에 오는 건강한 필요를 말합니다. 육체는 지쳐 있지만 마음에는 평안과 만족, 성취감, 감사가 있죠. 그렇죠. 반면에 나쁜 필요는 의미 없는 반복,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비교, 불안, 욕심, 억지, 수고에서 오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 소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과 육체가 다 무너지는 번아웃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육체적 피로든 좋은 피로든 나쁜 피로든 사람은 지쳐요. 왜?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도 좀 필요하냐면 생각의 안식, 생각의 쉼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하고 분주한 생각을 좀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좀 내려놓는 거죠. 좀 책도 좀 내려놓고 스마트폰도 좀 꺼놓고 SNS 좀 꺼놓고 가만히 좀 앉아서 쉬는 그러한 안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별로 안 쉬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럼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좀 쉬면서 생각의 안식을 좀 하면서 저 제주도나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 들어놓고 좀 아무 생각 없이 며칠 좀 앉아있고 싶은. 그래서 제가 전에 석 달 동안 안식월이 아니고 아파서 쉴 때 제주도를 갔어요. 아, 이번 참에 제가 낚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신갈 가면 낚시집에서 낚싯대랑 이렇게 다 이렇게 샀어요. 도구들을 한 20만 원 주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제 그걸 트렁크에 실어놨어요. 트렁크에 실어놓고 아, 이제 낚시를 좀 해야지 했는데 어디서 낚시할 줄도 모르고. 근데 딱 뭐가 왔냐면 추석이 왔어요. 추석이 오니까 호텔비도 비싸고 차량 뭐 한 하루에 2, 3만 원 하던 게 막 10몇만 원씩 하는 거. 그래서 차가 너무 비싸니까 반납을 했어요. 차 없이 그냥 있자. 추석 때 반납을 했는데 그만 낚싯대를 안 내린 거예요.
가지고 하루 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회사에. 내가 그 몇 번 번호 차에 낚시대 뒀는데 거기 있죠? 그랬더니 그런 거 없었대. 이야. 그래서 제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좀 우리를 릴렉스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월요일 날 주일날 하고 나면 막 지치죠. 월요일 날 쉬는데 또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만나자 그래요. 왜? 다른 날 스케줄이 없으니까, 사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못 쉬어.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치과를 또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독은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영적 공간이에요. 영적 공간. 하나님 음성을. 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좀 쉬는 시간 갔어.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밤낮을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40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요. 가만히 그곳에 이제 얼마나 또 머물러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 여기 있냐? 그러자 10절에서 이제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거든요. 다 죽고 나만 남았거든요.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서 또 막 지진, 바람, 파인인데 불, 이 가운데 음성이 들리지 않고 12절 13절 보시면은 또 그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께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막 시끄러울 때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보면은 이 가슴에서 들리는데 아주 조용히 들릴 때가 있어요. 조용히.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자리에 복잡한 걸 쫙 내려놓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가면 강제적으로라도 때로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어떤 실패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수도사들은 세상을 피해서 저 사막이나 광야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막의 성자 안토니오스는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이집트 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시메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요, 좀 주님과 좀 깊이 만나고 싶어서 어느 정도였냐, 기둥 위에서 20m 기둥 위에서 37년간을 살아. 참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일이 있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나도 좀 따라가자고, 나도 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쪽 어디 청와대에 있는 그 뒷산 저쪽 어디요? 무슨 산이요 거기가? 예? 북악산이 어디요? 예? 북한산, 마푸축한산. 거기를 가는데 한참을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뭐 바위를 올라가 막 줄 잡고.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가 한 2, 3m 옆에는 낭떠러진 거예요.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는 눈 감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분은 밤 12시면 거기 가서 기도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를 그렇게 외딴 곳에, 고립된 곳에, 사막 같은 곳에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학교다.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마테오라 수도원입니다. 마테오라 수도원.
제가 저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저기를 가려면 쇠줄 잡고 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수도사들은 저 산 꼭대기에서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저 산 꼭대기에서 사는 거예요. 산 꼭대기. 주님 좀 깊이 만나고자. 다른 갈망이 없어요. 세상에 갈망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1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렇게 좀 하나님을 나홀로 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활동이 앞선 신앙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는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는데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 고독과 침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걸 불안해요. 또 이 시대 문화가 분주함의 문화예요. 빠름의 문화예요.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렇죠? 사람들은 1분이라도 핸드폰을 안 보면 불안해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 핸드폰 평균 요즘에 5시간 9분을 본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5시간 9분. 거의 손에 핸드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늘 핸드폰의 어떤 쇼츠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그냥 다 분주함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여유가 없어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고독은 외롭지 않다. 어떤 고독은 외롭지 않다. 대화는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지만 고독은 천재를 키우는 학교다. 예술을 하려면 고독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다 뭐죠? 혼자 하는 겁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생각하면서 창작의 글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는 딸 친구는 보면 정말 혼자서 글 쓰느라고 네이버에 웹소설 탑10 안에 들어가는 친구인데요,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을 봅니다. 근데 그 혼자서 그 연재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맞춰서 글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막 시간이 쫓기고. 제가 만나보면 비짝 말랐어요. 비짝 말랐어요. 글 써야 돼요. 혼자서 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작의 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쓰고 작곡하신 분이 저분 장진숙이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히즈의뢰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기도 하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나 홀로 서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비가 없고 먹을 돈이 없고, 그런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 좀 시집 좀 갈 때는 좀 이렇게 고난이 좀 없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고 막 이런 집에 좀 시집 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데 또 그 성에 이제 또 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게 돼서 이제 실비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돈이 좀 몇백만 원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해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저 신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 이제 그 실비 그 나온 보상금 가지고 이제 이 신디를 이제 살려고 중고 새 거 살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에 글을 딱 올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그걸 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차가 없으니까 주말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 파신 분이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전철 두 정거장 막 내가 갖다 줄게 그런 거 남자가.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설치까지 해주고 나오는지 점검까지 해준 거예요. 그 남자가 남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너무 잘 얻었다고 복덩어리라고 맨날 그러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MBC의 유명한 연출자 PD 이병호 감독입니다. 대장금을 만든, 우리나라 유명한 작품들을 다 만든 이병호 감독, 이병훈 감독이에요. 자기를 너무 좋아하신대. 기도한 대로. 그래서 시집 못 간 사람 친구들한테 그런데요, 어디 살 거 내놔 있으면 저기 살 거나 팔 거 있으면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독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파송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 거기 그만 있어. 동굴 속에 그만 있어. 너 나와가지고 너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가서, 다메섹은 어디냐? 지금 자기는 밑에 거의 이집트 가까운 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메섹은 오늘날 저 시리아야, 시리아. 다메섹. 저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지금 오늘날 헐몬산 위쪽에 시리아에, 거기까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방 나라인데도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대 선지자를 있게 해라.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자, 그 고독의 자리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쉼과 회복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와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또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라도 고독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다. 그래서 고독의 자리는 첫째, 지친 내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쉼터고, 두 번째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요, 세 번째 고독의 자리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저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 저 말의 책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분은 저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독과 고통, 상실의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실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강하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 고독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주보 안쪽에 고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6단계를 좀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나에게 시간을 주실 때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고,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네 번째는 조용히 앉아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 내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바쁨 속에서
생활고 속에서 혹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멈춰서서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내 인생에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쫓겨서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쫓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면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나의 나머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